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또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사실이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정제되지 않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판단을 하고 눈을 범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노력으로 또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든지 또는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있어서 자신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맥락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9월 마지막 주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영성의 길, 여정,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이루어 나가면서요, 많은 경험들을 하죠. 근데 그 경험이 족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하면 편견에 사로잡히기 쉽고, 또는 그 선입관 때문에 객관적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눈을 범할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겠느냐, 물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복음의 본질적인 면에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나 말씀해 보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된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좋은 일을 일어날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내 생각과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간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냉정하게 볼 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갖가지 아픔과 고뇌와 외로움으로 그런 파도, 노을성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실존적 모습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아요.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어떤 경우에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로의 동굴처럼 이 터널은 들어갈 때는 어둡고 캄캄하지만은 조금 지나고 나면 터널을 넘어서서 밝은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미로처럼 캄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낙심되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울증에 시달려야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 근자에 와서요, 가장 프로테이지가 높은 그런 수준으로 급상승하고 있는 것이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울증에 걸리다 보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저질리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가 하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어떨 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걸까? 그 주변을 보니까 다 밝은 모습들 같아요. 다 행복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착시 현상입니다. 착시 현상. 인간의 삶은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 모순된 실존적인 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래서 그 조용필이라고 하는 가수는요, 노래를 할 때 누가 인생을 아름답다 했는가 그랬어요. 근데 오열하면서 부르는데 그것을 따라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물을 찔찔 흘려가면서요. 이게 실존적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공감하면서 팬도 되고 그 경청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뻐하면서 웃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뭘 더 얘기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어진 삶의 환경이 내 마음에 탐탁하든지 탐탁하지 않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러면 혹자가 그렇게 또 평가를 할지 모르죠. 아이고 미쳐도 분수지.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그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는 이 말씀은요, 비단 데살로니가전서의
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언제든지 어떤 경우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언제든지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명령. 기뻐해도 더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게 아니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어진 삶의 환경이 걱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 걱정하지 마라.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 일은 하나님의 몫으로 넘겨놓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혜사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라고 하면은 황금빛 빛나는 내일을 기약하면서 종국에는 하나님이 좋은 결말을 허락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루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이사야서 35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야훼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 말씀을 썸머리하면은요, 간단하게 썸머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희락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종국에는 슬픔과 탄식이 마음속으로부터 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슬픔과 탄식이라고 하는 것, 돈이 있으면 극복이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만 있으면 극복이 됩니까? 또한 아무리 값이 고가인 명약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약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는 일단 여호와께 맡기고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 다음 몫은 내가 할 거다. 응? 내가 할 거다 말이야. 내가 할 거다. 행복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행복해진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웃음을 머금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웃을 수 있을 때 어떤 일이 찾아오느냐?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침 햇살처럼 내 인생 안으로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거 목사님 현실이잖아요. 삶은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어기면서 고통스럽게 사세요. 그럼 믿음으로 맡기고 사시든지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나는 기쁘다 고백하고 그렇게 꿈을 꾸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꾸는 자들에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니라고 했어요. 저는 간혹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좀 우울할 때 없잖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 항상 좋은 거 아닙니다. 우울할 때 있어요. 그때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은혜를 받고 감격에 겨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던 그 모습을 되돌려보는 거예요. 되돌려보는 거예요. 그때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긍정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죠. 시비를 걸고요. 근데 그것은 마치 좀비가 뭔지 아시죠? 좀비와 같아가지고요. 그 불평의 바이러스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이런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아주 제게는 크게 도전이 됐어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훈련은 근육을 단련하고 고난은 영혼을 연단한다. 그 짤막한 말이지만은 말이죠. 저에게는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단련되죠. 대개 50살 이후 지나면은요 근육이 자꾸 죽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방향 기능들이 약해져 가지고요 자꾸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근육을 키워야 되거든요. 근육을 키워야 돼.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키워야 되거든요. 근육을 키우면 건강하고 단단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은 근육이 자꾸 죽어져 가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슴 싸한 그런 아픔으로 우리를 찾아오지만요 그것을 통해서 영혼이
단단해지는 거야. 단단해지는 거야. 어떤 시험도 어떤 환난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웃을 수 있어야 된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학인데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건강한 남자,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웃음의 효과를 실험해 보았어요. 그런데 1시간 동안 허리가 부러지더라고요. 좀 웃을 때 허리가 부러지나요? 아직까지 저는 그 경험을 못 해봐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허리가 부러지도록 그냥 웃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실험 대상으로 참석했던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몸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암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평소 때보다도 이건 정말 여러분 놀라야 돼요. 알만한 사람은 놀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무슨 소린가 맹할 테지만 암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평소 때보다도 200배나 더 나오더라는 거야. 200도. 이거 수준 높으네. 이에 대해서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라고 하는 분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한바탕 크게 하고 웃을 때 우리 몸속에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 가운데 231개가 운동력이 더해지면서요 위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가슴을 튼튼하게 만들고 근육에 에너지를 주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면역 체계를 아주 극대화시키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웃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웃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가지고 심장이 튼튼하대요. 심장이 약한 분들은 웃지 않아서 그래요. 웃지 않아서. 그 다음에요, 암에도 저항력이 커지면서요, 암하고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면역력이요. 이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스탠포드 대학 그 임상학 그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가 1분 동안 웃을 때 이틀이 더 젊어진대요. 이틀이 더 젊어지는 거야. 그런데 5분을 웃었다. 5분을 웃었다. 여러분, 수집 맞는 일입니다. 엔돌핀이 분비가 되는데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00만 원 상당의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야. 나온다는 거야. 예? 그러면 어느 분 그렇게 이해할 때는 아이고, 그 현찰로 웃으면 더 좋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참 축복받은 것은 혼자 웃는 것보다 여럿이 모여서 함께 웃을 수 있을 때 혼자 웃는 것에 비해서 33배나 더 잘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결과가, 연구 결과 나왔어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웃으면 말이죠, 기뻐하며 웃으며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감사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웃으면 우리 신체 내에서는 24시간의 면역체계가 형성이 돼. 24시간 동안 한 번 웃으면 24시간 동안은 면역체계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24시간 동안은. 그럼 24시간 지나서는 또
우울해하고? 그거 안 되죠. 화를 내면,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제가 드린 바가 있어요. 확 하고 올라왔어요. 막 올랐어요. 화를 내면 1분간만 내더라도 6시간 동안 면역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면역체계가 6시간 동안 무너지는 동안에 갖가지 바이러스, 이 좀비 같은 바이러스의 공격을 무차별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수십억 개의 뇌세포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걱정하는 병 가운데 하나가 뭔가 치매입니다. 치매 빨리 온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요, 화를 많이 낸 사람들, 부글부글 끓어오는 걸 견디지 못하고 와! 그때 수십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신분석학에서는요, 웃음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즐겁게 해주는 최고의 약이며 마지막 치료제다. 여러분, 약국에서 의료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조제되는 그 약이라는 건 내성이 생깁니다. 어떤 약이든지 내성 안 생기는 게 없습니다. 내성이 안 생긴다는 하지만 적게 생긴다는 것 뿐이지 단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웃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잘 웃으면 500만 원이 들어오죠. 잘 웃으면 면역력이 24시간 동안 완전히 그냥 나를 제압해가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라든지 모든 그 박테리아라든지 나쁜 유해균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웃어. 항상 기뻐해. 혹시 다른 사람이 볼 때 실속한 사람처럼 보일 줄 몰라도 실속이 있어야지.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해지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영 열리지 않을 것 같이 여겨졌던 문들이 열려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요, 그렇게 설계를 해놓으신 거야. 웃으면서 살도록 설계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야. 그렇게 살라고요. 값비싼 어느 보약보다도 더 좋은 것이 웃음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보약을 사드리는 일도 해야만 되겠지만은 부모님으로 하여금 웃으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면 더 큰 효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웃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웃으면 다른 사람들도 좋지요. 내가 웃으면 이게 또 번지잖아요. 참 미안해. 같이 웃게 되잖아요. 여러분, 웃을 때 최대의 수익자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 자기가 가장 수익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누구나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가 언제인 줄 여러분 아세요? 언제가 제일 아름답게 보이던가요? 웃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랬어요.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야,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한번 좀 저기 제 웃는 거 봐요. 객관적으로 보면 말이죠, 별로 잘생긴 얼굴은 아니요. 그래도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우리 첫째 손녀 아이가 저희가 코롱 아파트에서 살 때 거기 와서 낳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전 성 자랐는데 자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눌끔벅끔벅 그러다 내 얼굴을 보면 말이죠, 힉 하고 웃는데 완전히 미쳐오냐? 이야, 웃음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웃는 웃음, 그리고 미소보다 더 좋은 화장품은 없어요. 여러분 얼굴 화장하죠? 대부분이 다 여자분들은 하신 것 같은데요, 인상 쓰면서 화장해 보세요. 인상 쓰면서 화장해 보면요, 화장값만 더 들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어떤지 아세요? 인상을 쓰면요, 화장빨도 듣질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그냥 그냥 주눅이 들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칠해봐야 이게 그전처럼 그 화장빨이 안 들으니까 가장 발로 대기만, 문질러 대기만 하는 거야. 그런데요, 웃음을 가지고요, 활기가 살아 일어나게 되면요, 화장 적당히 때려도 얼마나 곱상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되 가정으로 돌아가서 남편은 어떻게든지 아내를 웃기려고 노력하세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든지 웃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훌륭한 남편과 훌륭한 아내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웃기려고 노력하고, 부모는 자식을 웃기려고 힘쓰고, 여기가 곧 가정천국이고 하나님이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웃을 때 여러분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무한한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영혼 속으로 찾아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웃으면 기쁨의 자원들을 또 끌어오는 거예요. 그 기쁨의 자원들을 계속 끌어오니까 마침내 행복의 군락이 형성되는 거예요. 행복의 군락이 형성되는 거예요. 연못에 가게 되면 말이죠, 연꽃들의 군락이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복의 군락들이 막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쁨과 감사의 강물이 흐르면서 행복한 웃음꽃이 만개하는 축복의 동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고, 바로 그곳에서 병이 치유되고, 얽히고 설겼던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면서 축복의 새 지평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맞이하는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잃어버릴 뻔했던 그 기쁨이 되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제가 우 목사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 얘기만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가 좀 한번 좀 치료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때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려는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삼습니다. 어떻게 보면 웃음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어져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얼굴이 찌그러지고 울상이 되고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소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시대를 열고 나가는 일에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부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